예, 저번 시간 우리는 너그러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 너그러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말 낯설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낯익은 분도 있을 겁니다. 흔히 주로 다루어지는 본문은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강해 설교를 차례차례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에게 낯선 본문들을 만나게 되는 이런 즐거움도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사건이 희한합니다. 사람을 일곱을 희생하는 장면이 나오죠. 먼저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가뭄이 생겼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뭄이 생기면 왕권은 항상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우제, 이런 기우제를 하는 장면은 영화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테고, 각 나라마다 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어떤 기우제의 풍습 중 하나가 인디언들의 기우제였는데,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성공률이 100%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저는 한번 듣긴 했습니다. 뭐 어쨌거나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년의 기근은 앞에 우리가 보아왔던 다윗이 이 반역 세력들과의 싸움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일어난 시간상 그 뒤의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훨씬 전의 일인데 20장까지 해서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나고 이제 평화로운 시대 혹은 이제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는 21장에 들어서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과거에 있었던 이 가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겠죠. 시간의 순서를 거슬러서 다시 회자되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기근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3년의 기근이 있자 다윗은 왕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그 본문을 읽어서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어서 물론 사기성이 있었지만요. 상세한 얘기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로 약조를 했고 그것은 300~400년간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자 그 죄를 물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3년의 기근이 그 죄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발생하고 즉시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항상 죄의 결과가 이런 실질적인 기근이라든지 어떤 고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것은 뭐라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인이 사울의 그 살인, 사람들을 죽였던 일 때문이다라고 일단은 알려주셨고 기근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그러고 나서 원인은 찾았잖아요. 그럼 해결 방안도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데 원인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그들에게 묻지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집안의 아들들 중에서 7명을 내어주면 우리가 그들을 처형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알던 다윗은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 제안을 수용합니다. 성경은 분명 사람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화목해 하는 방식을 결코 권장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방식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수용을 하고
진행을 하고 실제로 7 아들들이 죽습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울의 첩의 2 아들과 외손주 5명, 해서 7명이 죽거든요. 이렇게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좀 드라이하게 읽었지만 사실 여기는 매우 슬픈 이야기, 7명의 남자가 죽어나갔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2 여인 중에 1명인 아야의 눈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 제사를 했으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즉시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야, 그러니까 사울의 첩이었던 그 아야의 이야기가 삽입됩니다. 이 아야는 그 7명의 시신이 기브온에 딱 걸리자마자, 기브아에 걸리자마자 곧장 그리로 달려가서 우리가 석고대제하는 것처럼 멍석 깔고 머리에 재 뿌리고 거기에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들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여기서 모욕이라는 것은 시체를 들판에 버려둬서 들짐승이 뜯어먹게 하는 것만큼 큰 수치가 없거든요. 아마 기브온 사람들은 아마 그런 형벌을 목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밤낮으로 들짐승들로부터 그 시신을 보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죠. 그러자 다윗이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는지 사울과 요나단의 그 유고를 가지고서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자, 시기적으로 좀 더 앞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초창기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초창기를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왕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 직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한 번에 죽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그 시신이 적군에게 능멸당하는 것을 길라디 아베스 사람들이 야밤에 그것을 훔쳐와서 시신을 보관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시신을 유고를 수습해서 이거 가지고 다윗이 아야에게 가서 나머지 시신들과 함께 그 원래의 부친이 되는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되는 할아버지 되는 기스의 묘에 합장을 해줍니다. 자,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죠. 처음에는 사울 집안의 문제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뿔이 났고 하나님께서도 징계를 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 7명을 죽인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어쨌거나 7명을 죽였고 그 일이 일어난 뒤에 한 여인 때문에 갑자기 평화 모드로 바뀌면서 다윗이 그 유골들을 함께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비가 어느 시점에 오냐면 다윗이 그 땅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하고 땅에다가 그 시신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다윗과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에 대하여 행한 일이 어떻게 보면 정의구현이나 옳은 일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그 죄인들의 희생으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너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원인은 내가 알려줬지만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안 물어보고 니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그 아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었구나라고 깨달은 다윗이 합동 장례를 치르고 명예를 살려줬잖아요. 이건 뭐냐면 너그러움으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즉 선대왕 일가의 잘못도 잘못이면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수치의 역사도 자신을 적대했던 모든 일들도 다 덮어두고 너그럽게 자비를 베푸는 장면, 즉 그들의 명예를 세워주고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고 난 이후에 비가 온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죄를 언급하신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해결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공정해야 하고 언제나 공의가 실천돼야 되고 정의가 구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조금 다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너그러움, 자비. 충분히 다윗은 그를 비난했던 자들을 심판할 수 있었지만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납함으로써 국가를 세워갔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이 2번 반복해서 이 너그러움과 자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여러분 저랑 사무엘 이거 공부하면서 다윗이 생각보다 좀 엉망진창이다 이 사람. 실망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윗이 생존했고 역사가 이어왔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였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할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2번 자비에 대하여서 언급하면서 너그러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너그러움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너그러움에 대해서 저번 시간 이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나름대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본문을 보면 그 7명을 목매 달았다고 할 때 그냥 목매 달았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목매 달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방식을 쓰라고 율법을 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사형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으로 가기 전에 미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희생과 어떤 결연한 어떤 누군가를 희생하는 방식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든지 형제에 대하여 비난하지 말고 형제 앞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예물이나 재물이나 같은 근본적으로 같은 차원에서 출발한다고 치면 우리 안에 이 너그러움으로 화평을 이루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는 무용하다는 거죠.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너그러움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는 측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너그러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수용되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 너그러움으로 형제를 향하여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서로 찾아보고 화목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너그러움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가 실패하게 되는 거고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성도다움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과연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너그러움이 또한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다툼과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즐겨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로 예배가 과연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그러움은 공동체를 살리는 방식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지만 또한 개인의 예배와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너그러움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당장 떠오르는 분노의 대상, 내가 이 양반은 상종 못하겠다. 이 사람은 내가 도무지 용서가 안 된다. 라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당장 딱 떠오른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앞으로 살다 보면 또 어떤 왼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원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잊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원수가 있고,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형제고 자매고 지체라면 더더욱 이 하나님께 너그러운 마음을 얻기를 간구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실수했지만 다시 또 귀신같이 제자리로 찾아오잖아요. 이게 다윗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윗에게 계속 실망했지만 놀라운 점은 정말 귀신같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제자리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너그러운 자비로운 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받은 자비만큼 그 자비를 돌려주고 있는가? 하나님께 너그러이 용납받았던 만큼 너그러이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서 우리에게 묻기를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 평생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구해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큰 이 너그러움을 위해서, 자비를 위해서 큰 결심을 할 일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좀 사건 사고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꼭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다윗의 그 사건 사고들 속에서도 오래 용납하셨던 그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고 성공적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